말씀은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때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들만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토속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는 3000배, 1000배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알라 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 인천공항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며칠 모일 수 있는데 매트를 딱 깔아요. 그러고 난 뒤에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이 그 공항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루의 삶을 함께 해달라고 드리는 새벽기도, 때로는 내 자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철야기도, 때로는 심야기도도 있습니다.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중보 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초신자일 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므로 실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때는 뜨겁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자녀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는 말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유일한 창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이 중요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저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회당에서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셨고 대중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삶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주기도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들에 벗어나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위선적인 기도가 뭔가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은 좋아하겠죠. 외식.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이 기도한다.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인가?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들이 가면을 쓴 것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선적인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가 공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회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회당에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과연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장소인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든지 중동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먼저 우리가 도착한 곳이 터키였습니다. 트리기아였습니다. 이번 공항에 빠져나오면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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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넓은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리가 날 때에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길을 가던 사람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기도하는 것,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하는 기도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외식하는 기도인가?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드러내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대단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는 쓸모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지요?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전에 어른들 따라 철학기도에 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9시 해가지고 10시 반 되면 마치는데 그때는 심야기도가 아니고 철학기도였어요. 우리 옥교수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릴 때 가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의 집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때 내가 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도록 큰 소리 기도도 해보았어요. 신학교에 가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한 400~500명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하고 끝까지 버텼어요. 서울 공릉내 교회 박익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한번 돌아다 봅니다. 아니 저희 영감에 빨리 안 가고 뭐해? 그래서 한번 조용한 거예요. 야, 이전에 내가 그 했겠지 하고 돌아보는데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그때는요. 야, 아니 안 가고 뭐해? 때로는 그분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자기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에 그래도 내가 500명 중에 맨 마지막까지 기도했구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동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대를 살리는 기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원문 성경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하는데 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사실은 이 골방이라는 것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뭘 하고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기도하셨고 밖에서도 기도하셨고 집에서도 기도하셨고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골방 안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장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란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내가 멋있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것을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열왕기상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골방에 들어갔는데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넓은 공간에서 기도하지만은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사람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러면 성경은 해중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통성기도, 합심기도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순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회이든 골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오늘 골방은 아니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위선적인 기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전에 위선적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황한 기도에서 벗어나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뿐 아니라 하나의 위험한 기도가 장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기도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반복적이고 동일한 어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남녀호랑경고, 남녀호랑경고라든지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인들의 문화가 유대인들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이 이방인들로부터 답습된 이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적인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중언부언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야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노력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짧게 3번이나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해야 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적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중언부언하게 이 말 저 말 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무디어도 어머니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또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무엇을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를 들을 것이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신데 다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기도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에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는가? 기도의 제목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명령이십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집사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할까요? 기도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의 멋진 말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하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멋진 말로 잘 짜여진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요,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시 서울 갔다가 한 1, 2주를 갔다가 그 다음 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서울말 흉내 내면 여러분 전부 다 웃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신이 나갔나? 있는 그대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1시간 내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해야 할 말은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시지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장한 여러 시간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말보다 진실된 아버지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때는 주여,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흘리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란 기도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기도의 거루터기가 극동교회일 것이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때는 주여, 주님, 내가 힘들거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담긴 그 말 한마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여러 형태로 사용하면서 형식적인 우리의 기도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기도의 대부분은 윗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말보다 진실된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아버지,
그냥 그대로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시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에 벗어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는 기도의 맛을 아는 진짜 기도꾼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